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더 원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더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헌신과 봉사와 충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상한 심령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메타노이텐 메타노이아를 외쳤을 때 그 뜻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라,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갖고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은총과 자비로 우리와 장가들리니 라고 호세아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면됨과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갖고 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포기를 해요. 인간은 자꾸 스스로 포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회개치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회개치 않아요. 오해가 뭐냐면 내가 이거 지면 하나님과 어쩔 수 없을까, 이건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이거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다.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개치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된 것을 풀라고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가 회개를 외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 오해를 풀어라.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내 기업이, 내 가정이, 내 삶이, 나의 현실이, 내 상황이 왜 이렇게 꼬였지?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것을 풀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면 자기를 죄를 들고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반대입니다. 죄를 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숨어버립니다. 인류는 그랬어요. 인류는 어쩔 수 없어요. 아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아담이 하와에게 전가를 해버립니다. 하와에게 전가를 하면서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담이 당신이 주셔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가라사대 너의 버섯솜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에게 죄를 전가하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 여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나 이거 안 먹었어요, 이 소리거든요. 인간은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원만한 것을 남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 저 밑에 깔려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잘 되면 자기 탓이요 못하면 조상 탓이라고 자꾸 그렇게 남에게 이거는 나는 잘했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게임하다 보면 팀이 깨지는 그 잘 안 나가는 팀 보면 항상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했는데 네가 잘못한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참 자꾸 죄의 본성은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에게까지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여자는 뱀이 그랬대요. 여자 또한 전가해버려요. 아담이 거기서 만약에 팍 무릎 꿇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다면 판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게 자꾸 전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내가 이래. 그러니까 세상을 한탄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욕하고, 그거 뭐 부모 잘 만나서 그러는 거지, 뭐 내가 우리 부모만 잘 만났어 봐, 내가 뭐 안 됐겠나. 모든 것을 부모에게 전가시키고 자기는 잘났다는 거, 이게 교만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거든요.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이요, 이 보좌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인데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저주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궤는 사람의 어깨로 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성경이 무식해가지고 가져올 때 어깨로 메고 온 것이 아니라 마차에다 끌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이 법궤가 흔들려서 넘어지려고 흔들흔들 하니까 우사가 그냥 손을 이렇게 잡아버렸네. 그러고 죽어버려요. 즉사해버려요. 베레사 우사라 그런다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법궤를 들여다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그 하나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법궤 자체는 뭐냐면 무서워, 저주의 대상이야, 심판의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나 속죄소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성경은 요한 1서 4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주 아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 우리의 저주를 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그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신 통로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를 통하여 죄를 속하는 장소요, 속죄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하는 장소가 속죄소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고 있으면 숨긴 죄를 부모에게도 숨길 수 있고, 남편 아내에게도 숨길 수 있고, 형제 자매에게도 숨기고, 친구에게도 다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숨긴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죄를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고하여 하나님께 속죄소 앞에 자기 죄를 구하면 사함받을 수 있으나, 만약에 그 죄를 숨겼다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죄소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죄를, 나의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속죄소에 와서 죄를 속하라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속죄소에 나가는 자는 먼저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나 이것뿐이 안 됩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속죄소에 나갈 수 없어요. 저주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는 속죄소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이 속죄소거든요. 그 앞에 죄를 들고 나가서 죄를 들고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속죄소에 나갈 때는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속죄소의 앞에 있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죄를 내놓은 사람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만 나가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자기 의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그 앞에 그 피를 들고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앞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가 속죄소입니다. 누구든지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내 죄를 고백하면 맷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장소가 법궤요 속죄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궤를 덮는 그룹이라고 그럽니다. 법궤에 보면 양쪽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두 개. 그래서 덮는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덮어주지 아니하면 우린 절망이거든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우린 절망이거든요. 출애굽할 적에 열 번째 재앙이 장자를 멸하는 그런 재앙 때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라고 하시며 덮고 패스하라는 단어는 패스오버가 거기서 영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덮고 넘어가다는 거예요. 덮고 넘어가다. 이게 뭐냐면 덮는 그룹의 은총이에요.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가려 덮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에게 올 때, 죄인들이 그에게 올 때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인간의 나약함을 덮어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법궤를 씌운 자라고 표현해요. 베풀 자를 써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허물을 덮음을 받은 그가 하나님께 나갈 적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시은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이걸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가려져 있고 성막이 또 바깥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회장이 찢어져 버리시고 하나로 통일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하나님 앞까지 뛰어갈 수 있는 담력이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을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그의 성소인 그에게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에게 뛰어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대화하고 그의 은총과 그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둔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고쳐의 육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예수께서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속죄소가 되는 거고 덮는 그룹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는 시운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덕을 여러분이 영원토록 무시한다면 여러분 영원토록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 만날 길이 없고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 안에 있는 자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가 속죄소에 있는 자요, 덮는 그룹 안에 덮인 자요, 쉬운 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 그가 우리들에게 속죄소요, 그가 덮는 그룹이요, 그가 우리의 쉬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도 살았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가 피 흘리셔야 그리스도의 직분이 완성되기에 속죄소요, 쉬운 자요, 덮는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그 공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이름 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뛰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덮는 그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쉬운 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쉬운 자. 예수께서 찢으신 육체에는 속죄소입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모든 공로는 덮는 그룹입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모든 은혜와 은총은 우리들에게 쉬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거하리라.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 매 때리는 분, 저주하는 분, 심판하는 분을 보지 말고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하시는 속죄소로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자비를 베푸시는 덮는 그룹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쉬운 자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의 근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죄가는 뭐냐면요, 죄로 잉태한 죄인의 근성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친이 죄 중에 날 잉태였나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죄의 근성이 들어 있습니다. 죄가가 내 안에, 죄 중에 잉태한 죄인의 근성이 내 안에 드글드글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행이나 어떤 희생이나 어떤 눈물이나 어떤 사회적 봉사나 헌신이나 충성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에 내가 드렸을 것이라.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원했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래,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 그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은혜를, 죄를 고하면 그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지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받은 심령을 멸시치 않습니다. 죄 때문에 지쳐서 연약해서 넘어져서 현실에 넘어지고 상황에 넘어지고 좌절해 있는 그것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맷때리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세요. 속죄소에서 속죄와 덮는 그룹의 그 그룹과 쉬운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속죄소요, 쉬운 자요, 덮는 그룹으로 임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속죄의 은혜와 원총을 베푸시고 덮는 그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부르실 적에 의로운 자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때문에,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그 상한 심령, 현실의 여러 가지 때문에 좌절되고 낭망하여 넘어진 그 심령으로 나온 그 심령을 원하는 거지, 교만으로 똘똘똘똘 뭉친 그런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죄와 별거하겠다, 죄와 이혼해버리겠다, 죄를 원수처럼 여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방법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붙들고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서, 죄를 포기하리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리라, 상한 심령으로 죽게 나가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할 기본적인,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응답받는 길이요, 사랑받는 길이요, 축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포기하세요. 속죄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세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덮는 그룹이 덮어주실 것이요, 쉬운 자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 영원토록 자기가 책임져야 돼. 지옥 형벌로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속죄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덮는 그룹으로 덮어주시고 은혜 베푸는 시은조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심령,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심령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이적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속죄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덮는 그룹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고 쉬운 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